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기 전부터 정부와 교회를 같이 해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1부, 2부, 3부 예배 때 본당과 4층 또 지하 미리로실 1창 로뎀실과 식당에서 또 4층 청년부실에서 지금 이 시간 불편하게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우리 본당과 모든 분들이 우리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900년도에 초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라는 마을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자매가 살았습니다. 착한 심성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하고 친밀감이 깊이 형성돼서 알콩달콩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머님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꽃을 그 산소에다가 가득 심어놓고 어머니 사시던 그 집 앞 마당에다가 어머니 좋아하던 꽃을 다 심어놓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며 후회했어요. 왜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가? 어머니 고맙다고 왜 얘기하지 못했던가? 왜 내가 따뜻하게 손잡아드리지 못했던가? 왜 어깨를 두들겨드리지 못했던가? 포옹해드리지 못했던가? 왜 맛있는 음식을 접대하지 못했던가? 왜 내가 여행을 떠나지 못했던가? 만가지 천가지 후회할 일만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 여인이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냐고. 네, 카네이션 꽃입니다. 세상 떠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우리 어머니 무덤에 심어놨던 평소에 우리 어머님이 좋아했던 꽃을 내가 가슴에 달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자매의 효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합시다. 여러분, 안전하서나 효도 캠페인을 이 여인이 벌였습니다. 몇 년 뒤에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있을 때에 이 행사장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빨간 카네이션을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렸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1914년도 미국 의회에서 이제 어머니 주일로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날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졌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 그러면 콧등이 찡해져요. 가슴이 뛰어져요. 여러분, 부모님이 누굽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어사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눈물덩어리.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놈이, 이 녀석이 이게 제대로 자랄 거냐? 이게 아프지 않을 거냐? 이게 온전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늘 근심하고 눈물로 지새웠어요. 몸을 찢고 피를 쏟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육신의 뿌리입니다.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최초에 만났던 스승이며 최고의 멘토, 스승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 땅 위에 부모님은 두 분도 계시지 않고 딱 한 분이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한 아이가 태어날 때 뼈마디가 170여 개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손톱을 하나 뽑아도 아플 텐데 우리 어머님의 몸이 170개의 뼈가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칠 일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에 고무신을 벗어놓고 들어가면서 뒤돌아본다잖아요. 내가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를 쏟아 살을 찢어가지고 낳았던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건강하기 원하고 성공 출세하기 원하고 믿음의 장부되기 원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자존감이 높게 살기 원하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인간의 마땅한 도리며 아주 베이식한 기본적이고 모든 윤리와 도덕의 어뜸이 뭐냐? 효도인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자체로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세계로 교회 교우 여러분 개인적으로 효도관이 있고 또 효도를 잘하시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효도 방법이 있겠지만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해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용돈도 듬뿍 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 가운데 한 요소지만 저는 성경적인 이 효도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효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효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주 안에서 하는 효도가 뭘까? 가장 귀한 효도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게 하는 영적인 효도가 효도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신 우리 부모님, 갈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좋은 것은 더 좋고 기쁜 것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드리는 영원한 그 나라, 죽음이 없는 그 나라 가게 하는 것. 미국 여행시켜주는 것보다 유럽 여행시켜주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이 효도가 가장 큰 효도인 것이. 자식들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충성봉사하다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셨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다가 마귀의 속량 가운데 마귀의 조종받고 이 세상에 취해 사시다가 예수 없이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면 불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지옥에서 아 뜨거워 천국에 있는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눈물 짓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우리 가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효도, 가장 으뜸된 효도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제사함 받은 감격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게 돕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심령 천국 경험할 수 있어요. 가정 천국 경험할 수 있어요. 일터 직장에서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요소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천국 가게 하는 효도인 거예요. 또 하나 효도는 부모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살아오신 삶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녀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농부였든지 또 사업을 하시든지 공직에 진출했든지 관계없이 아버지 자체를 존중해요. 아버지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들은 잘 몰라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길러보면 어머니의 자리가, 어머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그게 쉽지 않는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산 자체가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체가 귀한 거예요. 어머니 자체가 아주 존귀한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피눈물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젊음 다 바치고 지성 다 바치고
재능 다 바치고 시간과 물질 다 바치고 어디 놀러 다니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어디 맛있는 거 사잡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어디 좋은 옷 입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 놓고도 줄 것 다 줬던 우리 부모님들, 허리가 휘어졌고 온몸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하며 죄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미안해, 더 따뜻하게 못 해줘서 미안해, 용돈 못 줘서 미안해, 공부 많이 못 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키웠지. 여러분, 다 죽어도 미안해하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이 포옹해 드리면서 따뜻하게 손잡아 드리면서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너무 훌륭하세요, 잘 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겠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부모님 자체를 존중하고 기여기고 아버지 어깨를 두들겨주는 그것이 뭐냐?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이분이 폴란드를 침략했습니다. 뭐 이 전쟁의 영웅이니까 식은 죽 먹듯이 폴란드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 한 농촌에 갔는데 그 농촌의 한 영주가 침략해온 황제 나폴레옹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패전국의 영주가 성전국의 황제 나폴레옹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도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성전국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오는데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나폴레옹이 그 부관들 그리고 장교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좌석 배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좌석 배치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를 비워놓고 세 번째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뒷좌석은 그 영주의 가족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좌석을 봤던 나폴레옹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 수행했던 비서실장이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대제국의 황제 폐하를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대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자리도 아니고 두 번째 자리고 세 번째 자리에 어떻게 배석할 수 있는가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영주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는 날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자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황제고 나머지는 우리 가족의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임금인 황제가 제일 높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여기는 그 효심에 나폴레옹이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비록 배움이 짧더라도, 연세가 높아서 몸에서 냄새가 나더라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자체로 존중해요. 그 자체로 귀한 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어디 가든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그것이 바른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모압 여인 룻도 보십시오. 홀로 된 시어머님 모시기 위해서 자기 고국을 버렸어요. 자기 신앙을 버렸어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낯설고 물서는 땅.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말이 통합니까? 음식이 맞습니까? 언어의 장벽도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고, 남편 죽었지 친구 없지, 일과 여러분 친지들 없지. 깜깜한 그 역사 중앙에 던져진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남편 잃은 슬픈 두 가부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 잃고 여러분 자기도 남편을 잃고 살 길이 막막한 슬픔 가운데 던져진 존재, 그것이 모압 여인 룻이에요.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만 생각하면 젊은 여인으로서 얼마든지 제가하여 제2의 삶, 제3의 삶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두 며느리들 다 불러놓고 미안하다. 우리 아들들이 다 죽었어. 너희들이 홀로 됐구나. 너무 미안해.
그리고 며느리 어깨를 두들기면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고 재가해서 재혼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예쁘고 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간다. 거기는 내 조국이야. 그리고 내 친지가 있어. 일가가 있고 친구들이 많아. 그럴 때 여러분들 맏며느리 오르바는 계산을 따져보니까 수판 튕겨보니까 어머니 따라가면 이게 고생길이 훤하거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굿바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막내였던 모압 여인 룻은 여러분 그 14절 말씀에 보면 붙잡았더라 그렇게 붙여요. 시어머니를 딱 붙잡아요. 붙잡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베카라고 하는 말인데 찰싹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악역풀처럼 딱 붙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딱 붙어가지고 어머니 그리 마옵소서. 죽음 위에는 어머니와 떨어짐이 없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고백합니다. 한번 16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죽어도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국도 바꾸겠고 신도 바꾸겠고 다 바꿀 테니까 제발 나를 떠나라고 강건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섬기는데 뭐가 있어야지.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 봉양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여러분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는 겁니다. 이 오심이 하나님이 감동되었어요. 하늘이 감동되었어요. 어머니 나오미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며느리 장례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는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실력자 유지였던 보아스를 소개해요. 결혼하는 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 왕의 정조모.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총체적인 축복을 받은 그 비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매뉴얼을 지켜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뉴얼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칙이 뭘까요? 그 법칙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자문같이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네게 준 땅에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실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성경은요 공통적으로 그도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 6장 2절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 어떤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만 잘 지키면 그 계명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고 성경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육체의 뿌리지만 영혼의 고향이에요. 우리 인간의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부모가. 저는 목사로서 전 불효자입니다. 어머님께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 섬긴다는 미명으로 또 목사의 직을 걸어간다는 이유로 용돈을 넉넉히 드리지 못했고 여행도 못하고 그리고 건축 가운데 어머님 세상 떠나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마음이 참, 어제 저녁도 제가 참 잠을 자기 어려울 만큼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카톡으로 받은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가정을 잘 경영했습니다. 4남매 아이를 두었는데 이 아이들을 전부 대학을 시켰다? 여러분, 대학 하나 시키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4명의 아이들을 대학을 다 시키고 다 출가시킨 거예요. 전부 결혼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대학 시키지, 그리고 결혼시키지. 여러분, 결혼시켜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몸에 병이 든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 불치의 병이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정직하게 가정을 일구어 왔다. 내가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 4남매 대학을 시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고 났더니 이제 빚을 졌다. 내가 가진 빚은 총 7억이다. 7억. 너희들이 보다시피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고 또 몸이 좋지 않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힘껏 갚길 바란다. 이놈들이 눈만 말똥말똥하지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흰 종이를 하나 내놨어요. 자, 너희들 힘껏 쓰거라. 아버지가 나눠줬던 종이를 딱 받아들고는 빚을 갚아달라는 말에 자식놈들이 유산을 줄까 재산을 줄까 하고 왔는데 빚을 갚아라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굴만 쳐다보고 말똥말똥 쳐다보더니만 종이 안 적는 거예요. 안 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녀석이 제일 가난한데 가난하기 거지없는 그 아이가 눈물을 걸썽걸썽 하면서 아버지, 제가 많이 갚아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게 눈물을 걸썽걸썽 하면서 종에도 5천만 원 쓰고 5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장남되는 아이가 경매 가격에 이제 가격을 매기듯이 2천만 원 장남이 쓴 거예요. 셋째 아이가 1,500만 원, 딸이 1,000만 원 썼어.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는 병문안이 없어요. 전화가 없어요. 아예 발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몹시도 괘씸했어요. 아버지가 혼자 끙끙 앓다가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느끼신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도 오지 않고 사위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 딸 4남매만 왔더랍니다. 아버지가 숨을 아주 숨가쁘게 힘을 다하여 숨을 몰아쉬고 간신히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죽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이 유산 때문에 너희들 쌈박질하고 반록할까 봐 아버지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법원에 공정까지 맞춰놨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적었던 적었던 돈의 5배를 쳐서 내가 돈을 이렇게 뭉치뭉치로 다 정리해놨다. 그리고 나머지 돈 30억은 사회단체에 내가 개정하기로 했단다. 그러면서 장남 앞으로 나오느라 너 2천만 원 적었지? 1억이다. 둘째, 너 가난한 가운데도 5천만 원 적었구나. 넌 2억 5천이다. 셋째, 1,500만 원 적었지? 7,500. 딸 1,000만 원 적었지? 5천만 원. 여러분, 자식들이 사색이 되었어요. 사색이 되었어요.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기브 앤 테이크, 받기 위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땅한 도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어떤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육신의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어머님 말씀, 아버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남은 생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육신의 건강도 도모하고 그 자체를 존귀히 여겨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어머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여 효를 삶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약속 공식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계롭게 전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들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파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